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은 또 이쪽만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쪽은 전혀 부활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삶은 그 삶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삶이 소망으로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오늘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4월 17일 이 부활주일 이전과 이후가 바뀌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뀌시길 원치 않으세요? 그냥 어저께대로 그냥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든 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말씀을 준비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어저께 약속을 하나 했는데, 그죠? 어제 오신 분들 집에 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선포기도 하셨죠? 네. 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의 한 80%는 하신 것 같으네요. 그죠? 할렐루야. 이거 칠곡교회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어제 와서 뵈니까 여러분들 눈들이 살아계셔요. 그리고 믿음의 베테랑들이 오랜 믿음의 생활을 하신 아주 신앙의 베테랑들도 계시지만 또 새로운 세대들도 계시고 또 젊은이도 있다는 것에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로부터 앞으로 50일 전도운동 이전에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바로 쓰셔서 여러분의 삶이 소망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하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능력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면 전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저 사람을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바로 살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경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부터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오늘 제가 봉독한 마태복음 말씀은 제가 사관이 되어서 첫 해에 새롭게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로부터 오늘까지 제 삶의 사관 사역의 전체를 이끌어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아시다시피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잖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삶 속에서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과 세상 이렇게 두 가지로 믿으면 안 되겠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중에서 이분은 나중에 풀타임 미니스터가 된 거예요. 사도가 된 거죠.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 그런 고민 하시잖아요. 교회에 오면 기도할 때 보면 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또 개인 기도하실 때 보면 지난 한 주간 지은 죄 때문에 죄의 마음을 무겁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도 마음이 무겁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새로워져서 나가면 세상 속에서는 또 말씀대로 늘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일날 전에 와서도 마음이 무겁고 세상 나가서도 마음이 무거우냐고요. 마태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무겁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 새로워져야 되겠다.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한 분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권투 선수, 격투기 선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한번 얘기하시는 걸 영상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격투기를 하다가 이 턱 같은 데를 맞아서 한 방에 팍 맞아서 KO가 되면 몽롱하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KO되고 끝나서 좋대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발이나 손으로 이 옆구리 같은 데를 치잖아요. 이 여기에 신장, 콩팥, 쓸개 있는 데를 치면 노란 물이 나오고 여긴 아파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턱을 맞으면 한 번에 죽어버리는 거야. 몽롱하니 죽어요. 그래서 이제 깨면 내가 깼구나 이러는 건데 옆구리를 맞으면 반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반쯤 죽으니까 아파서 쓰러지는 거예요. 요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확 죽으면 다시 사는데 반쯤 죽으니까 맨날 아픈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반쯤 죽으니까 아프고 세상에 가서도 반쯤 그리스도인이니까 아프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의 세상의 모든 지식의 모든 신앙적 파워를 가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되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서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쯤 죽으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으면 부활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크게 5가지 사건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5가지 사건 중에 지금 4개는 이루어졌고 지금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히라버,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탄생의 사건, 이게 첫 번째죠. 이게 이미 이루어진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의거한 역사적인 시간으로 모든 시간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한테, 우리 학생 이름이 뭐죠? 네, 아까 마스크 벗고 저 길에서 만났는데 미남이더라고요. 우리 칠곡은 이게 되는 분만 나오시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그 눈만 봐도 다 이게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 이름이 뭐예요? 학생은 진혁. 이름도 괜찮네. 다 진혁, 루나 뭐 이름들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아주. 진혁, 오늘이 며칠이죠? 17. 몇 월? 몇 년? 그걸 왜 그렇게 따졌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을? 뭘 기준으로 그렇게 세운 거예요? 오늘 달력이 누구에게 기준이 돼 있어요? 뭐에 기준이 돼 있어요?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거 맞히면 영국 보내줍니다. 제가 분명히 제가 보내요. 전 약속합니다. 영국 앞으로 대학생 돼가지고 어학연수나 뭐 하려고 그러면 제가 파송해서 보내드립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좀 약한데.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내줄 거예요. 뭐야? 힌트 좀 해주셔도 돼. 아시는 분은. 뭘 기준으로 이 날짜가 계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올해가, 그래도 박수. 우리 몇 년 후에 영국에서 만나, 진혁. 그래서 제가 먼저 여기 담임사관님께도 뭐 합니다. 앞으로 진혁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때 영국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영국 구세군에다 제가 편지를 써서 우리 진혁이가 하니까 잘 도와줘아오,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모든 경비는 자비로 하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각오도 넘칠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뭐 하느냐? 영국에 있는 구세군에 편지를 해서 우리 진혁이가 잘 혹은 무료로 머물 수 있는 숙소도 마련해주고, 영국에 있는 좋은 구세군 한인 교포 여대생들을 기다리게 해서 잘 안내를 해드리고 구세군 교회에 견학시켜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여왕이 사는 궁전 앞에도 데려가서 말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진혁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될 거예요. 잘 기도하고 꿈꾸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때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진혁이가 잘 맞췄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5가지 중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탄생,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또는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그럼 22년 4월 17일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태어나신 지 4개월째 17일 날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현실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종교라는 어떤 초월적인 거를 뭐 신비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런 주님이 오셨고요. 그런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또 누구든지 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셨죠? 사건이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사건이죠. 오늘을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이죠. 역사적으로. 이스터 선데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에 승천하신 이후 다시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던 그 제자들에게 임하신 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 성령 강림절이라는 건 나중에 빚은 때고 부활한 날서부터 50일째 되는 7번 77, 49 된 주일, 그 당시에 보리를 추수하던 유대인의 추수감사절 때 합심해서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할 때 주님이 떠나셔서 두려움 속에 기도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오순절이 우리 교회의 기원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 구세군은 이 부활절로부터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그 50일의 기간을 특별히 새롭게 각성하면서 주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이 감격을 사랑으로 나누기 위해서 아직도 이 감격이 없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구세군의 목표인 거죠. 여러분은 그런 위대한 절기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5가지 역사 중에 4개가 이루어졌어요. 예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럼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 중에 마지막 남은 게 뭐죠?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는 거죠. 이 마태복음 25장은 그래서 마태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완성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걸 3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심판이 저주의 때가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 되어서 여러분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런 귀한 소망의 때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봉독한 10처녀,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나머지 5처녀는 신랑이 오시는 때가 다 됐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결국은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5처녀. 그래서 이름 붙이길 그 1절로부터 13절을 깨어있으라라는, 이게 첫 번째 스토리고요. 또 두 번째 스토리는 14절로부터 30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제가 이게 롱 스토리라 다 읽진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꼭 마태복음 25장을 오늘 제가 선물로 드리니까 꼭 한번 오늘 오후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를. 두 번째 그 스토리는 뭐냐면 달란트의 비유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많이 드시죠? 아는 말씀이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돌아와서 셈을 했을 때 벌어진 이야기. 마지막 3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사랑이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결국은 저 작은 소자, 저 이웃에게, 작은 이웃에게 한 것이 나 임금에게 한 것과 같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궁극적 삶의 신천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세 가지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왜 똑같은 10명이 있는데 5명은 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5명은 왜 기름이 떨어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감각했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민감한 영성과 무감각한 영성. 사람들은 이 무감각한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손이 막 불에 뒤었는데도 못 느낄 정도, 그거 굉장히 무감각한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도 민감한 것과 무감각한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못 느끼고 산다면 여러분은 저 미련한 다수천연 쪽에 속합니다. 만약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기억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leftover 남은 미련한 다수천연에 속할 위험이 많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울이 로마서를 아주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상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들이 온갖 이 세상의 불의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뭐예요? 민감한 영성으로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영적 끈마저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연이나 혹시 낚시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낚시는 자주 안 했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대낚시 저수지에서 한 거예요. 하루 종일 지루한지요. 근데 물고기가 잡으니까 탁 하고 이 느낌이 있어요. 연 그렇지 않습니까? 연을 날리면 연과 나는 연줄 실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연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을 날고 있는 연이 바람에 탕탕 바를 때마다 그 줄에 뭐가 느낌이 오죠? 탕탕 이걸 땡김, 풀링이라고 합니다. 땡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런 주님과 나와의 탕탕 땡기는 영적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몇 년 전에 개콘이라는 데서 느낌 아니까 그런 거 있어요. 기억하세요? 뭐라고 하면 무슨 여성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하다 보면 느낌 아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거 가지고 살아요. 그 느낌을 세상적인 정신적 표현으로 느낌이지만 이것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은혜요, 영성이요, 깨달음이요,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생명력인 거예요. 근데 무슨 생명력이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탕 땡기는 거야. 탕. 그때마다 주여, 주여. 이 느낌, 이 영성,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신이라. 이 말씀이 그 삶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말씀하고 땡겨도 안 떼면 주님이 마지막에는 그래? 한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에도 그렇게 나타나요. 구약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 보통 창세기로부터 해서 아브라함 시대가 2600년대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 역사를 쭉 보면 말라기까지가 기록되어 있고 말라기서부터 복음서가 나타나는 기간까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한 300여 년은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라고 표현하는데 이때는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특히 성서학자들은 이때를 하나님의 침묵기, 내버려 두신 기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찬스로 이제는 내가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구름 기둥, 불 기둥, 심판, 깨달음, 만나 줬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마지막으로 너희를 살려야 되겠는데 내가 안 되겠다. 이제 내가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낮게 오셔서
처절하게 희생당하시고 피를 흘리면서 이게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생명이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나를 기록하렴. 나를.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죠. 보게. 여러분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사랑은 내 눈높이에서 사랑하는 거가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사랑을 해야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민감성,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 미련한 다니엘 처녀가 이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저께 오신 분들 좀 기억하시겠지만 하도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래. 텔레비는 그냥 집에만 들어가면 텔레비 틀. 혹시 어젯밤 10시 반 넘어가셨는데 9시 반 넘어서 한 10시쯤 가셨는데 어젯밤에도 가서 텔레비 틀진 않으셨죠? 근데 어느 분들은 그런데 집에만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이 텔레비를 틀린다니까. TV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드라마 공화국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너무 그렇게 특별히 50대 이후의 여성들이 드라마에 거의 올인하고 살고 계신데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분은 뭐예요? 어떤 분은 염려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는 것이 여러 힘든 것들 중에 염려가 지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움이 증오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있는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어요. 살펴봐요. 그 삶이지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은 만족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그 삶을 늘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중요한 우리나라의 그 재벌 기업에 다니다가 다른 기업에 아주 그 두 번째 높은 그 것으로 이전을 하신 분이 최근에 은퇴하시고 뭐 사업을 하나 하셨는데 저와 함께하는 그 정동 지역에 관한 그 역사 관련한 일들을 위해서 논의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죠. 은퇴하시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분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강남에 사시고 서울을 보면 우리 강남에서도 높은 아파트 우리가 이름 아는 아파트 그런 데 사시는 분인데 첫 번 이러시더라고요. 아 너무 힘들어요. 기사랑 차도 없으니까 오늘 여기 오는데 주차 어디 해야 되는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전에는 그냥 차에서 뭘 보면서 했는데 이제는 차를 내놓고 또 목적지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더 일찍 나와야 되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게 아니구나. 저분은 더 갖지 못해서 늘 그래서 내가 보기엔 너무 많은 것을 가진 분인데 그분은 기사가 없어서 힘들하고 해줄 분이 없으니까 그런 불편한 불만 속에 사니까 내가 보기에 어떻게 했어요?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까? 이 미련한 처녀의 이야기는 내 일상을 무엇이 지배하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요한의 고백이에요.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 마지막 계시록까지 썼던 제자.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바울 다음으로 많은 책을 썼던 제자의 한 사람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가 주인이십니다.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크 하셔야 돼요. 기억나시죠? 따라해보세요. 바라크. 어떻게 하는 거죠? 무릎 꿇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처녀는 다섯씩 대화를 나눴나 봐. 그러니까 이 5명은 뭐라고 하니까 어저께 본 드라마 얘기했겠지 이렇게 저는 그때 동해야라는 걸 처음 들어서 하여튼 동해야밖엔 드라마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동해야 김치공장 얘기하고 이러고 있었겠죠.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데 이쪽은 오실 신랑이 어떤 분이지? 그분이 나에게 어저께 이렇게 날린도 하셨어. 나 너무 감사해. 어저께 나 힘들었거든. 근데 찬양 부를 때 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은혜 주시더라. 이런 얘기하고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올 때 되니까 그러니까 기름 떨어진지도 몰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근데 또 하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로고스, 진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영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근데 또 말씀이 있어요. 뭐죠? 기록된 말씀. 뭐죠?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래서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민감하게 하루하루의 말씀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어제라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성경 말씀, 예수께서 해준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같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힘들 때마다 탁탁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사신 체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은 미련한 다소처녀 속에 속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사는 길, 소망의 길을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날마다 바라크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요. 선포하는 기도.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성경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다 나를 살리려는 말씀인데 이게 책으로만 있고 이게 덮여져서 닫혀져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그래서 이게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생명력을 주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이 로고스라고 한다면 이 내게 꽂히는 말씀은 똑같은 그 말씀이란 표현에 쓰여지는 레마가 이 말씀의 표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레마라는 건 뭐냐?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꽂혀서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 그럼 보통 레마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로고스가 진리라면, 성경이라면 내게 꽂힌 말씀 레마,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성경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큐티라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런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심령에 꽂힌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처음으로 쓰여진 창출, 레민, 신, 보통 이 5개를 율법서라고 하지만 이거를 보통 그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씁니다. 5개 말씀을 초기에 5개,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히브리어로 토라 그러면 창출, 레민, 실, 이 율법서를 말하는데 이 토라라는 뜻이 뭐냐? 화살이 날아가서 꽂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시려면 꽂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말씀만 붙이고 평생을 살아도 좋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시를 따라서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어제 간증도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벌써 우리 두 분의 자녀들이 또 백혈병을 걸리신 것에서 또 치유된 또 체험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한 귀한 우리 성도의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생명력이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명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것이 저에게는 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백혈병에는 관해라고 해서 잘못된 백혈구가 보통 5% 이하가 유지되는 거를 말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잘못된 백혈구가 78%, 80%가 넘어져 있었던. 그래서 백혈구가 면역작용을 하지 못해서 위험해지는 게 그게 이제 저 같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원인.
만성도 있고 이제 림프, 혈액, 뭐 재생불량성 빈혈 여러 형태의 혈액암이 있지만 저의 케이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된 것을 이제 그렇게 해서 어제 1차적으로 살아났는데도 문제는 이게 또 서너 달 되면 5%가 다시 이 잘못된 백혈구가 또 증식을 하면 메인 제대로 된 백혈구마저도 변질이 돼서 점점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미 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5%가 또 걸수검사 한 달 후에 해보면 또 10몇 프로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궁극적으로 하려면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우리는 그냥 골수 이식이라 하지만 의학적인 표현으로는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만들어내는 메인 세포를 바꿔서 내 몸의 피를 완전히 바꾸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blood cell transplantation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transplantation 바꾸는 걸. 근데 저를 그거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조혈모 유전자 공식을 국립 혈액센터에다가 넣어서 백혈구를 기증한 조혈모 골수를 기증한 분들 20몇만 명하고 매치를 시켜봤더니 20몇만 명 중에 저하고 맞는 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죠. 아, 그러냐고. 그러면 뭐 해외에 하는 방법이 있고 혹시 가족 중에 맞을 수도 있어서 막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때 그런 소식을 들은 또 구세군 본부에서는 혹시 또 기도 제목에 혹시 뭐 맞을 수 혹시 기증을 해줄 수 있는 분은 또 혈액 검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자기가 원해서 하면 20몇만 원을 내야 돼요. 그 성분 분석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또 무리해서 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에 시간은 지나가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도 포기를 하고 있었죠. 그때 저보다 더 안타깝고 간절한 사람이 제 아내였어요. 저희 구세군 본부 사택 지하에 기도실이 있는데 그냥 울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런 거죠. 그러는 사이에 제가 그 서울대학병원에 또 입원해 있는 그때 제가 자리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전 몰랐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깨보니까 제가 딴 병실에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뭐 코, 뭐 머리, 뭐 이런 데다가 뭐 모든 뭐 바늘 그래서 뭐 그 모니터만 뭐 그래프 나오고 이런 모니터만 서너 개 되고 뭐 수액이 달려 있고 제가 완전 무슨 그 인형 같이 이렇게 뭔가 전체 매달려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끄고 뭐 여기도 뭐 패치 같은 걸 붙여놓고 막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제 아내를 보니까 제 아내가 여기 침대 옆에 성경책을 놓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잠이 들어 있더라고요. 움직이고. 이게 뭐지? 내가 기억을 막 더듬으니까 내가 기절을 했었나 보다라는. 그러고 나서 문을 보니까 문이 요만큼 열려 있는데 저희 형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보이고 사가님 한두 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기척이 생기니까 제 아내가 깨서 이렇게 당신 일어났어?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데 제가 기절을 해서 이 병실로 와 있고 지금 그때 어제 말씀드린 그 의사가 그날도 또 퇴근을 안 하고 밤새 또 뭔가 교대를 바꿔가지고 좀 돌보고 있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폐혈증을 걸린 거래요. 피에 이제 폐혈 독이 생겨서 이제 그렇게 되고 혈압이 40, 60으로 떨어져서 수액을 많이 넣어서 이걸 막 올려야 혈압이 유지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금방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방을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방이 그 당시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이 안병동을 별로 지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9층에 그 수간호사실 옆에가 임종실이라고 있었어요. 또 일반 병실에서 아픈 분들 이제 위독해서 얼마 안 계시다는 분은 빨리 빼서 그 방으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딴 환자들한테 치명적으로 충격을 주니까. 그 여러 병실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복도를 걸을 때 봤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한 2, 3일 있으면은 이렇게 침천을 씌워서 나가는 걸 보여. 여기가 임종실이구나. 그래서 저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쓰러졌을 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다락방 기도팀들이 있고 우리 구세군에도 기도팀들한테 보냈어요. 황사관 위독합니다.
오늘 밤 넘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때 많은 분들이 기도에 응답을 주셨대요.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목숨 내걸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들. 근데 한 여사관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여보 이 문자를 좀 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자를 보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이분이 내가 위독해서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그 문자를 듣고 바로 뛰어내려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 안에서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게 보내온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는 순간 사진을 찍는 것 같이 픽처같이 딱 말씀을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의사가 오고 계속 치료하고 그 다음 날 되었는데 갑자기 의사가 오더니 저보러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수치가 폐혈증인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왔다고 다시 일반 병실로 옮기도록. 그 수간호사 저한테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찾아와서 얘기했던 그 수간호사가 말하기를 자기가 여기 근무하는 동안 임종실에 들어왔다 나가신 분은 처음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저는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은 단순히 오늘 내일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생명력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깨어있는 다섯 처녀는 어떤 면에서 늘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 깨어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깨어있는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몇 가지로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첫째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해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하는 것 그런 예수를 주라고 믿는 그런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서는 진정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님에 대한 고백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선포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지키시고 민감한 영성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의 기도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불안했어요. 자기를 이끄시던 주님이 사라지셔서 얼마나 불안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그 다락방은 이런 2층에 올라가는 건데 이 구멍이 뚫려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고 다 올라가면 사다리를 들어 올려요. 그래서 혹시 로마 군사가 와더라도 그 사다리를 못 올라오게 해서 그런 비밀스러운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하는 거 기도할 때 주여 두렵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때 주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코로나도 풀려가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때를 따라 주님의 전에 열심히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병실에 갇혀 있을 때 그때 겨울에 대해서 이제 눈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자선단비가 한다고 막 TV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나는 여기서 언제 나갈지 이제 여기서 못 나가고 하늘나라 갈지 모르는 그때에 이런 소망이 생기. 야 만약 내가 여기서 나가면 이걸 해야지. 혹시 그거 맞추시는 분은 이제 미국 보내드리겠습니다. 영국 한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
제가 이 병실에서 만약 나가면 하고 싶은 넘버 1이 있었어요. 뭐였을까? 자선남비를 하고 싶다. 비슷한데 그것도 비슷한데 그거 같은 핵심이었어요. 그거는 결국 하는 거였는데 얘가 왜 있는 거야? 야, 자선남비 하는 것도 축복이구나. 갇혀서 죽을 몸은 야, 내가 내 힘으로도 이런 걸 못하는구나. 제가 고등학교 2학년서부터 자선남비 봉사를 해서 한 40몇 년 이상을 해왔는데 이야, 이게 거리에 나가서 할 수 있던 게 축복이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때는 자선남비가 아니라 자선남비 나가니까 나 이걸 꼭 해야지. 그 핵심이에요. 그거 핵심. 또 해보세요. 젊은이 던져보세요. 청년부교님 던져보세요. 뭘 원했을까? 내가 나가면 야, 이게 축복이었는 걸 이제 알겠네. 전도 50일 전도 운동을 하도 강조해서 좀 전도가 의식화됐어. 우리가 너무 뭐였을까? 한 분 더. 합심 기도. 그걸 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돼? 교회. 그러니까 제가 뭘 원했을까? 교회 나가는 거. 그걸 더 자세히 말하자면 손 들고 얘기해서 이제 힌트 던져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띵동땡. 우리 부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현 부교님 미국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절에 보내드립니다. 동부로 가든 서부로 가든 정하시면 제가 거기다 또 편지 쓰고 한인교회에서 마중 나오고 훌로 하시고 그 모든 경비는 자비로 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다녀오고도 남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병실에 있을 때 야, 이제 저는 여기서 사는지 죽는지 이제 못하는데 자선남비하는 걸 TV에서 뉴스도 나오는 걸 보니까 야, 이게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주일날 주회전에 나가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축복이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칠곡의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동받았어요. 특히 두 분, 오늘 그 봉고차를 타고 내리시는데 다리가 불편하신 두 분이 힘이 드는데도 차에서 내리는데도 힘이 드는데도 부축을 받아서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겠다. 힘이 있을 때 예배드리겠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벌떡 일어나서 보세요. 한번 두 분 힘드시지만 잠깐 오늘 봉고차 타고 오신 두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귀한 믿음의 베테랑들 박수로 우리 경례하는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일이 아니더라도 또 어떤 날이라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또 어떻게 임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성령으로 인치시리라 그랬어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께서 인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들으셔야 돼요. 말씀 붙드시고 오늘 말씀을 그동안 붙들주고 사신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면 오늘 드린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기도가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런데 사도행전 에베소 1장 23절 여러분 이런 신앙의 생활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깨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뭐냐? 경건생활이라는 게 뭐냐? 영성생활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구세군에서 말하는 성결생활이라는 게 뭐냐? 구세군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무릎 꿇는 거. 바락!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 레마, 성경 말씀을 딱 붙들고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사는 것이 깨어있는 믿음이요 신앙생활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무슨 신비적인 저 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생활은 실제예요. 실제 이루어지는 거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주인이 아니라 한 편에 서서.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 스토리하고 세 번째 스토리를 간략히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여러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인이 맡겨두고 잘 맡아 두거라 하고 여행을 다녀와서 세무를 하니까 다섯 달란트는 주님 다섯 달란트 맡기셔서 다섯 달란트 남았습니다. 딱 내놔. 말이 간단해요. 그 주인하고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쭉 축복합니다. 두 달란트도 딱 오더니 주님 두 달란트 주셔서 두 달란트 그대로 또 더 남겼습니다. 말이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딱 보시더니 그래 착하고 충성. 마지막 한 달란트는 주인이 떠나셨을 때 그래 그러니까 맡아두고 딱 주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주인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 파묻어뒀던 걸 꺼내서 내는 주님. 근데 앞에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오늘 13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냐면 주인님 저는 땅 심지 않은 데서는 거두지 않으시는 줄로 알고 말이 앞에서 한 사람의 2.4배가 깁니다. 그 원어를 보면 글자 수를 계산해 보면 앞에서 얘기한 사람보다 거의 2.4배를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또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앞에 사람은 주인님 다섯 달란트 주셔서 다섯 남겼습니다. 그랬대요. 이 사람은 말이 많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만났을 때 이렇게 말 많이 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딱 만나면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이쪽 그러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때가 그게 말이죠. 그게 이게 이런 얘기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갔더니 앞에 베드로가 탁 앉아서 이제 천국 지옥을 보내고 있더래요. 앞에서 보니까 너 죄 뭐 졌어? 그때 저 7번 졌습니다 한 거 이쪽. 그랬더니 바늘로 7번을 푹 찔르더래. 그래서 아야 하고서 가더래. 또 너 몇 번 졌어? 15번 졌습니다. 그랬더니 큰 바늘로 3번만 푹 찔르더래. 그랬더니 이거 많이 하면 질게 찔리는구나. 이 사람이 계산을 다 한 거야. 그래서 넌 몇 번 졌어? 그랬더니 셀 수 없이 졌습니다. 그랬더니 넌 저쪽으로. 그랬더니 거기 재봉틀이 기다리고 있더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거 하늘나라 갔을 때 이제 그런 재미나는 예화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변명이 필요 없는 거죠. 주님과 만났는데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는 왜 남겼나? 한 달란트는 왜 땅속에 숨겼나?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성경의 해석은 이것을 교회의 성장과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주인은 남겨놨으니까 믿음이 자랐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더 자랐어야 된다. 교회가 성장했어야 된다. 성장적 관점에서 봤는데 저는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깨달음이란 측면 보면 어떤 거냐면 잘 맡아 두거라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분들은 기억한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 잘 맡아 두거라. 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걸 맡기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잘 맡아 두거라.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잘 맡아 두거라. 잘 맡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지? 주님이 하시던 것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어제 본 너희가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고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주님을 기억하고 사는 가운데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으니까 생각나게 되고 보여지고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할 수 있게 돼서 남기게 된 거죠. 근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님이 딱 떠나시니까 딱 묻어두고 잊어버린 거예요. 주인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오실 거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기억나서 그때 땅에서 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오늘 주의 예배를 드리면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여러분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생명력은 모여와서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력을 세상에 가서 세상을 이기도록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면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이제 떠나게 되는데 다음에 혹시 만나면 혹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희 7곡 그러면 또 제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말 많이 안 해도 내가 신앙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주일날 예배 설교가 이렇게 길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 말씀이 많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늘 특별히 부흥 집회 저한테 설교 시간을 많이 줘서 40-50분 설교하도록 미리 시작하고 마치도록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여러분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이 짧아지게 되기를 원하세요? 긴가민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생활이 아니라 생활 예배로 여러분이 산다면 예배 모여서 사가님 설교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 사가님이 딱 나오셔서 이렇게 주인과 종처럼 말 많이 안 하셔서 그럼 여러분이 아멘 그러고 끝날 수 있어요. 안 살아있으니까 깨어닿도록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7곡의 성도는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어서 다음 주일날 오면은 정말 장사가님이 설교 시간에 딱 서서 아멘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한번 아멘 그럼 눈 뜨고 아멘 말씀 성경 기절만 읽고 선포만 딱 하면 아멘 그럼 지난주 본문 말씀이 뭐였죠? 그러면 탁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딱 나오면 살아있네 축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이러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의 삶이 5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가 2달란트 나아가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충만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아있기를.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 마지막 31절 이하에 저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 사랑. 이 신앙이 깨어있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깨어있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 달란트의 비율을 말씀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은 이제 사랑이잖아요. 이게요 바울의 고린도서하고 연결이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많은 것을 얘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거예요. 깨어있느냐? 믿음. 너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가느냐? 소망. 마지막 사랑. 베드로의 신학과 바울의 신학과 마태의 신학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에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저의 키워드거든요. 저의 편지나 뭐에든 꼭 믿음, 소망, 사랑 깨어 있었느냐? 소망, 자라나고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냐? 사랑. 이 사랑이 뭐냐면요. 상대방 심정으로 전하는 게 사랑이에요. 되게 이제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도 시어머니들 되시고 뭐 이러면 며느리나 이런 가정한테 열심히 뭐 해주고 싶은데 이게 이 구약 시대처럼 율법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면은 잘못하면 잘못 전달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마지막 찬스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서 스스로 희생하시면서 눈높이로 사랑을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깨달았잖아요. 사랑도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도 정의가 있듯이 사랑도 희생적인 방법으로 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잘 사랑한다고 권면하고 사랑한다고 위로하다가 상처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픈 환자들한테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사랑한다고 전하는데 그거를 내 방식으로 전하다 보니까 욥의 세 친구처럼 오히려 상처만 주는 위로들이 얼마나 돼요. 다 성도들은 다 좋은 뜻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 왜 갈등이 생기느냐? 다
다들 믿음 안에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걸 내 방식대로 사랑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칠곡의 성도 여러분은 사랑을 예수처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랑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들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동료,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성도가 나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으로 넘쳐서 깨어있고 자라나고 살아있고 말씀 붙든 우리 칠곡은 그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사랑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요, 갈릴리 호수가 아직도 있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던데 아주 물이 푸르르고 좋습니다. 근데 그 밑엔 또 사해 데드시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왜 이 갈릴리 호수는 지금도 푸르르고 물고기가 살고 왜 사해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는 지금도 죽어 있냐면, 자세히 그 성경에 보면 지도 있죠. 성경 지도, 신약 지도 보면 팔레스타인 지도가 있는데 갈릴리 사해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갈릴리 바다는 상류가 많은데 하류는 더 많아. 새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물이 하류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물이 푸르른 거예요. 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것이 있으면 흐르세요. 은혜 받았으면 나누세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면 나누세요. 전도도 그런 거예요.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전하고 받은 말씀을 전하고 받은 기도의 통로로 기도해 줌으로 상대방이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주님을 알도록 역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근데 사해 죽음의 바다는 어떤 줄 알아요? 상류가 여러 개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하류가 없어요. 하류가. 그러니까 썩은 물에다가 새물 부으면 새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사랑을 흘러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이렇게 이틀간 귀한 부활절을 앞둔 말씀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돌아가지만 저는 오늘 시간이 돼서 제가 간증을 다 하지 못했지만 그 골수 이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들의 피로 새 생명을 얻고 그래서 저도 성공을 하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겠습니다만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스토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함께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월 17일 오늘 이전과 이후가 구별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종교 생활을 했다면 오늘부터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